참미 예수님,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승천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한 분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점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낙타털옷은 아주 거친 옷이었기에 그의 옷차림이나 음식이 아주 소박한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그가 살았던 광야 역시 인간들 사이에 혼잡과 소음을 벗어나 하느님을 찾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신 장소를 뜻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습이 흡사합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의 날 직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종말에 와야 하는 예언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에 응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자각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성인의 위대함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남아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가 성체 성혈 대축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재미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본당 신부님, 저희 본당 신부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님의 아시는 친구 신부님 이야기래요. 네, 신부님께서도 사실은 기도하고 묵상 중에 잠도 자고 또 깜빡깜빡 좋으시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하여 말씀 묵상을 하시는 시간이었대요. 조용히 묵상 중에 졸기도 하고 스르르 잠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잠깐 조는 듯 잠이 드는 듯 해서 정신을 어떻게 번쩍 들었는데 눈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러보니 바로 오병이어에 나와있던 그 들판에 5,00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진행하는지 유심히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으니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보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옆에 계시다가 혹시나 하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바로 이게 나오더래요. 추파춥스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드렸대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껍질을 까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추파춥스 하나를 그 5,000명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딱 까서 앞사람에게 주면서 자, 3번씩 빨고 뒤로 넘겨 그러셨대요. 저 이야기 듣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리고 신부님께서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더래요. 우리 중에서도 저도 그런데 기도하다 많이 자기도 해요. 특히 잠들기 전에 묵주기도는 거의 수면제에 가깝죠.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내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큰 봉헌이고 정말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죠. 광야의 소리, 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전파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